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시편 55편 말씀이 대단히 많이 그 원수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끼면서도 원수가 앞에 있을 때조차도 늘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주로 원수와 관련된 말씀으로 가겠지만은 오늘 시편 말씀을 그렇게 우선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게 원수를 만났을 때의 기도라고 차라리 고쳐서 말씀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저에게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은퇴한 교수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1년 전쯤에 당신이 나에게 복도에서 부딪혔을 때 나에게 굉장히 핀잔을 주었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전혀 저에게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니라고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신다니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늘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서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까지 한 걸 보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으면 오랜 한 1년을 묵히면서 얼마나 고심하다가 전화를 했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그분이 몇 달이 지난 후에 그분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무심결이라도 그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제가 행동하지 않은 것을 교수님이 이야기할 일은 없을 테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제가 교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마음을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이렇게 저에게 되돌아오는 대답이 그래도 뭔가 석연치가 않고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그분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수라는 오늘 본문에 원수라는 말이 이제 2번 나오고 그럽니다만 원수라는 말과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에 부딪히니까 그 일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원수를 맞이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는 할 텐데 어쩌면 내가 남에게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남에게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냥 나는 그런 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또 조금의 어떤 나의 주장을 하기를 원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것을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대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오늘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만지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삶에서 그걸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세상에서 참 많은데 까딱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원수질 만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라야 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설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진지함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들어가는 오늘 본문 시편 55편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시편이 보통 아주 짧든지 아니면 굉장히 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약간 중간쯤 되는 구절들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좀 복잡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복잡함 가운데서도 이 시편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눈에 띄는 것은 이 시편이 뭔가 상당히 많이 원한으로 얼룩진 것 같은 그런 시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원수라는 말 자체가 긴장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3절에 처음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원수의 목소리와 압제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 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그 원수의 그 목소리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12절에 가면 원수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데, 거기서는 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 원수가 먼 사람이 아니고 나의 친구고 나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이 참 많죠. 우리들도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야하간 이 시편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떤 가까운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인간적인 음모 같은 것도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라는 말이 나온 3절과 12절 이 말씀 두 구절만 요약해 보면, 가까운 사람이 원수이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오히려 내게 그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이 원수이고,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수라는 말씀을 더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원수라는 말과 관련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구사전을 찾아보면 시편에, 우리도 지금 오늘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에 원수라는 말이 82회나 나옵니다. 총 150편으로 된 이 시편에 82회나 되는 원수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 시편은 하나님께 신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책인데, 그 원수를 미워하는 감정이 거의 두 편에 한 번꼴로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한 군데 많이 몰려 나오고 그렇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시편 두 편에 한 번 정도는 원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시편에 원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진짜 횟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은 굉장히 아름다운 신자의 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굉장히 세상 가운데서 원한 있는 그 원한을 표현하는 것이 시편에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시인들의 감성에 원수를 저주하는 감정이 매우 많았다는 것이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물론 좋은 일도 생각하지만 눈을 감으면 어느 날 나에게 그 해를 입혔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해를 입혔던 그런 사람들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당연한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시편 말씀이 아름다운 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그 원한 있는 마음도 시편에 표현을 했구나. 그런 면에서 좀 더 읽을 수 있겠구나. 좀 더 인간적으로 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시편 검색을 해보고 난 다음에 다른 책들도 검색을 해봤는데요. 역시 시편에 가까운 예레미야 애가에서 특별히 원수라는 말의 빈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 예레미야 애가는 겨우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겨우 4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원수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라는 말이 나온 빈도로 말하자면 시편에 한 7, 8배나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 원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그 유다의 멸망, 바벨론에 멸망한, 바벨론 그 군사들에게 짓밟히고 멸망한 그 멸망을 아주 뼈저리게 슬퍼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뼈저리게 그 고통을 외국 그 군대로부터 느꼈던 선지자였는데, 그 제국에 의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애통함이 애가에 나오고, 거기에는 어떤 조국 멸망의 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원수인 바벨론을 염두에 두고 그 원통함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폭발시킨 것입니다.
아마 근데 시편의 감정도 이 애가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내용도 실제로 거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편과 예레미야 애가의 원수 이야기는 굉장히 당연해 보이면서도 시편이 아름다운 감정만 말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들게 합니다. 시편은 생각보다도 매우 인간적인 그 어떤 감정의 그 토함, 감정을 토해내는 것,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수라는 말에 대한 성경 전체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원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성경 전체의 입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산상복음에서 이 말씀을 아주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를 어떻게 볼 것인지.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원수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시편 말씀에 나오는 원한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원수에 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아주 강하게 못 박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는 원래는 아니고 원수는 나를 따르는 자라면, 나의 제자라면 원수는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확 못을 박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못을 확 박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도 분명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원수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거 주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건 지나온 날들도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어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다가와도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 꼭 생각하고 지키고 지키지 못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어떻게든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다시 보아도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인류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만 품을 수 있다면 아마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저는 다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대부분의 문제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다 지키기로 약속하고 지키면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저는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만 지킨다면요. 우리가 요즘 고통스러워하는 환경 문제, 인공지능 개발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저는 다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에서 여유가 생기고 세상에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안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예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짚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원수의 문제를 실은 해결하지 못하고 이 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제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거든요. 제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산상복음의 예수님 말씀과 다릅니다. 이 시편 말씀은. 우리는 시편 기자의 마음과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과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을 함께 가지고 원수라는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아도 오늘 본문 시편에서는 원수에 대한 저주가 정상수위를 좀 넘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9절을 보시면요. 9절에 보면 원수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왠가 하면 그 혀로서 나를 박해할 모의를 하고 또 나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막 서로 모의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그 저를 향해서 나쁜 말들을 하는 그 혀를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가보면요. 오늘 본문이 마치는 마지막 절 23절에 가보면 그들의 날에 절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원수가 젊어서 죽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그놈 좀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기도를.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치, 군사적인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역사 중에 존재가 뚜렷한 강대국이 그 주변에 수두룩하게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주변에. 그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여서 2000년을 나라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그 기록 이후지만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고 독일의 그 히틀러에게 문명의 시대인 20세기에 600만 명이, 무려 600만 명이 학살당한 후에 지금의 이스라엘에 그들이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고난을 넘어온 민족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나 주변 국가는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화약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원수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이 원수 이야기,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 받아들이기 싫어할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하고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따져보면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스스로 모해를 받아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가운데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들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도 오늘날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독일의 태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히틀러 이야기했는데 독일의 태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입장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도 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사죄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 사죄는 끝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지도자들이 독일 지도자들은 시시로 아우슈비츠에 가서 사죄를 구하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 깊은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런 자세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사죄는 해야 한다. 이게 독일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양심 있는 일본인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양심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우리도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본 지도자들도 독일 지도자들처럼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여전히 용서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다 끝났다는 그 선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 선언에 목매지 말고 우리 용서의 문제는 남아도 우리 사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오히려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이 해결법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니까 늘 그 일본과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본을 향해서 일본은 늘 어떤 우리가 어렵거나 그런 데 되면요. 일본을 원수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어디 해외 유럽에 나가서 일본의 어떤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원수 관계 비슷한 그런 게 마음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요즘 정신대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본 사람들을 대하면 우리가 직접 당한 것도 아니지만 직접 당한 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억울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시 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 성경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6일에 걸쳐서 큐티 말씀이 계속 원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설교 주제로서는 피하고 싶은 것인데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이 원수 주제를 보면서 오늘 이 설교를 꼭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은 아니지만 이 설교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원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보다도
우리 안에도 잠재된 원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원통한 마음, 내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에게 너무 원통해서 늘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오늘 이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이 좀 씻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는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살다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정한 말, 무정한 행위를 했던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씻어내고 또 회개도 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결론은 잘 내려놓았지만 그래도 시편에 맺혀 있는 이 원한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원수에 대한 미운 감정을 다시 되새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것은 혀를 잘라 버리소서, 저놈 좀 죽여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고 원한을 품은 사람의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이 원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역시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이 말씀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문제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실제로 원수 맺는 사건이 자꾸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원수 맺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요즘 자꾸 또 그 학교 폭력 문제가 자꾸 밑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다가 또 그 문제가 터지니까 막 다 잘리고 뭐 영구제명, 저는 그 영구제명이라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그것도 굉장히 참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우리와 일본 사이의 정신대 문제나 징용 문제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1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도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어른들이 남아서 그 몸에 그 흔적이 아직 남아있고 마음 가운데 그 흔적이 남아있고 밤이 되면 꿈꾸고 말이죠. 피해자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피해자는 그런데 피해를 입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냥 끝내고 넘어갈 생각만 하니까 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와 중국과 동남아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확실히 아직도 그들의 자신의 죄를 세계를 향해서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확실히 그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도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에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딴 나라보다 훨씬 뭔가 좀 더 잘 해줘야 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나라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이야기를 하니까 국제관계가 좀 더 이해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국제정치에 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군부는 아웅산 수지를 또 구속을 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아웅산 수지 석방해야 된다 이런 글을 띄우고 그랬는데요. 제가 미얀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한 것은 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가 정작 자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이슬람 세력인, 자기들은 불교거든요. 자기들은 불교인데 그 이슬람 세력인 로힝야족을 학살한 역사가 또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을 학살한 역사가 있고 그들을 막 세상 밀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나라 이름이 잘 기억 안 납니다만 그들이 난민이 되어서 자신들이 살던 데를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웅산 수지는 누군가에게는 원수의 행위를 당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스스로 원수의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여론이 그 아웅산 수지 노벨상 받았는데 노벨 평화상 회수하라는 그런 논의가 막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가 있지만 베트남은 우리가 베트남과의 관계도 있다는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수 관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원수 관계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함부로 예수님 말씀도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저런 놈들을 용서하라고 우리는 못해. 그런 소리가 확 불처럼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건 도달하지 못하는 희망고입니다. 그러나 꼭 도달해야 하는 우리의 고지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자그맣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원한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우리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뼛속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그런 용서를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수련으로 행하면서 한 사회가 또 다른 사회를 용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도 지금 막 국제정세가 복잡하다고 하지만 아마도 국제정세의 절반 이상을 규정 지을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못하기 때문에 국제정세가 좀 복잡하다고 봅니다. 2015년 2015년 한 5년 전이군요. 2015년 2월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 21명이 이슬람 순니파 IS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이슬람 국가라는 그 사람들에게 그 테러를 당해서 참수되었는데 21명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때 그 콥트 교회의 앙가 헬로스라는 총주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제가 오버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판단할 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했다. 이런 식으로 그 원수 지는 것에 고리를 끊지 않으면 원수 관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갚아야 원한이 가라앉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내가 뭐 용서를 구해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만, 이 총주교는 너희가 용서를 구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용서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원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 말을 이 사람이 콥트 교회 주교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고 보면요, 세상에는 늘 원한과 용서가 공존하는 것이고요. 늘 세상에는 원한과 용서가 공존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원한과 용서 가운데서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면서. 물론 우리가 뭐 그냥 고만고만한 삶을 사니까 그렇게 뭐 원한과 뭐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원한과 용서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원한으로 사무치면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용서하면서 살 것입니까? 선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은요, 정말 제가 오늘 이 설교 주제를 붙잡고 볼 때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은 세계 역사의 절반 이상을 결정짓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원한과 용서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원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러나 용서하면서 다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합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주제를 가진 오늘 시편도 한편의 기도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험악한 말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기도가 가야 할 길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잘 용서할 수 없지만 잘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이 짐을, 시편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는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는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너희 짐을 나에게 내려놓아라 했는데, 그 무거운 짐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뭔가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원한이, 그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수관계에 대한 가장 좋은 기도는 사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뭔가 하면 나에게 해를 입혀서 원수진 사람이거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원수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죄와 원한의 관계에 있어서 죄와 원한의 관계에서 제일 앞서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제가 저 사람이 정말 미운데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제가 아까 원한을 씻어내라고 했는데, 원한을 씻어내는 것과 함께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회개의 기도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악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있다고 했는데, 이 현대에 가까이 오면서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게 여기 나오는 두려움, 떨림, 공포, 이 이야기거든요. 그게 저 옛날에 그 시편 기자만 느낀 게 아니라 현대에 가까운 그 키엘케고르라는 철학자가 공포와 전율 이런 걸 느꼈단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수가 나에게 악행을 행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일을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주기도문 그 기도가 그래서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참 이게 여담처럼 이야기지만 저는 지금도 제 군대 생활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군대 생활을 잊어버리지 못하는데, 그 군대 생활만 생각하면 막 늘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군대 생활을 그 분노가 일어나는 군대 생활을 제가 3년 가까이 했거든요. 34개월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늘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저녁에 고참들이 다 졸병들을 모아놓고 막 그 얼차리를 하는데요. 지금도 잊어버려요. 이 깍지를 끼고 엎드려 버치고 발은 관물대 위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여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대부분 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군대가 다 그런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자꾸 군대에서 무슨 구타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매년 연초가 되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전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청년들을 부대에다가 모아놓고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잘못했다고 자꾸 일본 사람들 용서 구하라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오늘 합참의장이든지 하여간 누구든지 간에 나와서 저 젊은 피 청년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마 그런 그 사죄의 말을 구하면요,